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조차 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지막엔 결국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인 되는 삶,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또 최종 목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후 12개월, 1년가량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꿈을 꾼 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이라는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니면서 하는 말인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과 자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위대해서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궁은 층층이 왕궁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지붕마다 뭡니까? 숲으로 이렇게 정원으로 이렇게 건축했다고 합니다. 왕궁 궁정 정원으로 건축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벽도 굉장히 튼튼해서 이중으로 지어서 굉장히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벽 위로는 네 필의 말이 달려도 될 만큼 튼튼하고 아주 넓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 성벽들을 튼튼하게 지은 것이죠.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바벨론 성을 건설하고 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잘나서 이룬 업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한 일이라고 뭔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시고 또 단지 그 자리에 세워서 사용해 주신 것뿐인데, 그렇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를 그 자리에 놓고 사용해 주신 것뿐이신데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2차례 꿈이 있었습니다. 신상에 대한 꿈이 있었고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 경고도 주시고 1년이라는 시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이제 내게서 떠났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아마도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왕궁에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한순간에 정신 나가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게 됐고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이렇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판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서 7해 7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성공할 때,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우리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넘어지기 십상이죠.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이신데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누가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형통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개념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축복조차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축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만나는 그 삶, 그런 인생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업이 잘 된다고, 이 일이 잘 풀린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어디에서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면 회복될 길이 보이는 것도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33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서야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7대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지나고 그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정해진 기간이 다 차니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짐승처럼 땅만을 바라보다가 땅만을 쳐다보다가 이제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궁의 옥상을 거니며 위에서 바벨론 성을 내려다봤죠. 그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자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을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봤어요. 높은 궁중에서. 그러나 그가 가장 낮은 땅에서 엎드려서 기어다니다가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자 그와 동시에 그의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다 회복됐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제서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37절 보면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풀무불에 체험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판을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그 고통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글러보고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죄 속에서 헤매고 방황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정말 버려진 인생이구나, 다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거기에 계셨군요. 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바로 그때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고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